심하게 됐습니까? 예, 오늘 몸이 안 좋으시고 좀 이렇게 일이 있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겨울 됐는데 또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목소리가 좀 안 좋죠. 계속 약 먹고 괜찮은데 소리가 이렇게 목이 좀 칼칼한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예배 때는 저 히터가 이렇게 더운 바람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좀 추우셨죠? 괜찮으셨어요? 좀 추웠죠? 예. 밥 먹고 나니까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자, 우리 칠란 설레역정 한번 봅시다. 이제 이번 포함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면 이제 2권까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책을 끝내고 내년에는 이제 또 다음 새로운 책 한 두어 권 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다시 성경 읽기로 좀 돌아가서 좀 성경 보다가 또 다시 조금 이제 이 책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 읽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책 몇 권 읽은 다음에는 이거까지 이제 읽어야지 할 거 이제 대충 생각해 놓던 게 있는데 우리 교리를 조금 튼튼히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교리서를 한번 제가 같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거 하면 이제 힘드시니까 목표를 좀 세워갑니다. 근데 이 다음 책을 좀 어떤 걸 할까가 약간 이제 조금 고민이 좀 돼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책은 너무 이게 두꺼워서 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책으로 좀 바꾸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하시고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9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 크리스찬의 부인 크리스티아나와 가족들이 순례여행을 떠났습니다. 순례여행을 떠나가지고 크리스찬이 갔던 그 똑같은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왔었냐면 좁은 문까지 왔던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양의 문으로 되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은 책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읽고 또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어떻게 좀 은혜가 많이 되셨습니까? 우리 처음에 그 크리스찬 읽을 때 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좀 와 이게 막 신선했는데 똑같은 길을 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 열기가 좀 식으신 것 같은데 다시 열기를 좀 다시 마지막까지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한두 분만 조금 지난주 읽은 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자원해서 좀 이렇게 이번에 읽은 부분 또 다음에 그 읽은 부분 중에서 여기가 조금 좋았다 우리 같이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좋으셨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 빼면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하실 분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장원식 집사님 자원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맞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참 영적 가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그 가신 길을 또 이제 또 하나씩 좀 밟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다 우리 영적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가정에서 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박 집사님도 한번 조금.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시 한 번씩 시켜드리면 조금 또 긴장이 되시니까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이제 한번 좀 조금만 한 40페이지 정도 중에서 몇 군데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가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좀 주요 들린 데가 해석자의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으로 295페이지, 294페이지죠? 네, 295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해석자의 집을 들어가게 돼요. 크리스찬 이제 앞에 남편에 갔을 때 이 해석자의 집을 들렸을 때 이 해석자의 집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석자가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해석자가 성령. 성령께서 이제 우리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건데 296페이지 보시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 해석자의 집에 안내해 주는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순진이라는 아가씨가 먼저 안내해서 이야기하시고 298페이지 보시면 이제 해석자하고 만나서 이제 해석자가 쭉 이야기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해석자는 얼마 전 크리스티아나의 남편이 크리스찬에게도 보여줬던 의미심장한 방들로 그를 데려가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거 몇 개를 이야기해 주는데 쇠창살로 만든 감방에 갇힌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거기 있습니까? 이 앞에 63페이지를 보시면 이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자는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유혹에 빠져서 배신하고 배교하고 난 다음에 절망의 그 쇠창살에 갇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안 돼, 도저히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도저히 안 돼요 하고 그냥 갇혀서 도저히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돼 있는 쇠창살에 갇힌 남자를 이제 보여주었고, 꿈을 꾼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슨 꿈을 꿨죠 이 사람이? 64페이지에 나오는데 꿈에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만 지금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꿈을 꾸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이야기도 나왔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담대히 나아갔던 남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 이름 쓰고 그 앞에 못 들어가게 막는 병사들을 막 물리치고 용감하게 들어갔던 남자. 이게 다 해석자의 집에서 보여줬던 방들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초상화가 있었죠. 누구의 초상화였습니까? 예, 참목자 되시는 분. 예, 참목자. 그래서 말씀을 들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참목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는 고통도 하고 해산의 고통도 겪고를 보니까 사도 바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참목자 되는 그런 초상화로 그려지는 방도 있었고, 이런 방들을 하나씩 다시 보여주면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이죠. 해석자는 다른 방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곳에는 거름더미를 헤치는 쇠갈퀴를 손에 들고 줄곧 아래만 보고 쇠갈퀴로 먼지를 긁어내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위에서 아무리 위를 좀 봐, 하늘을 봐라, 위에서 좋은 거 줄게라고 얘기해도 바닥만 바라보고 바닥 지푸라기만 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 구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맨날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299페이지죠. 보면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 걸음더미에서 뭐가 나오게 해주세요. 걸음더미에서 돈 나오게 해주세요. 걸음더미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밑에 것만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주님 이 걸음더미를 긁어무는 새가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해석자가 나를 부유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 처음이야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부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하고 비굴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좀 특별했던 것은 299페이지 제일 밑에 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제일 좋은 방에 들어갔는데 그 큰 방에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거미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가 이 방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미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아니 거미 말고 다른 게 있어. 또 다른 거 보이는 거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300페이지 한 5째 줄 보면 그래요? 저 거미보다 훨씬 해로운 독을 품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 저 거미 보면서 아우 저 흉측한 거미가 있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저 흉측한 거미보다 더 흉측하고 더 쓸모없는 거미였더라. 그런데 그 거미가 그 아름다운 방 제일 좋은 방에 있더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있게 됐느냐? 그 거미도 믿음의 손으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나같이 정말 흉측한 거미보다도 못한 자도 그 믿음의 손 붙잡고 이 제일 좋은 방 안에 들어와 있더라. 누구랑? 성령 대신 해석자랑 같이.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좋은 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성령이랑 같이 믿음으로 매달려서. 그 얘기를 여기 지금 써주고 있어요. 보면서 아 이게 참 특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나중에 거기 보면 중간에 잠언 30장 28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뭐 개미가 나오고 도마뱀이 나와요. 성경에는 도마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번역을 거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거미 같고 뭐 개미 같고 미물일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매달려만 있으면. 예. 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잘 나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사실 그것만 내세워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조금 은혜가 됐다고 생각됐던 것은 303페이지에 있었어요. 302페이지 그 병아리 소리도 좀 닭 암탉의 소리도 좋았고 303페이지 보면 울새 한 마리가 있었죠. 울새. 여러분 울새 보셨어요? 울새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울새가 나오길래 아 이런 새도 있나? 라고 찾아보니까 참새더라고요. 참새. 참새 목에 속하는 참새랑 거의 닮은 그런 조그만 새더라고요. 근데 이 울새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울새가 뭐냐 하면 보기에는 너무 작고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야 여기 참 귀엽다. 아주 깨끗하네 예쁘네라고 했는데 이 울새가 보니까 징그러운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는 거하고 속이 다르구나 완전히. 그래서 이 303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해석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울새는 일부 거짓된 신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소리도 예쁘고 하는 짓도 참 교양이 있어 보이죠. 그 울새가 우는 소리가 예쁜가 봐요. 그래서 아 겉으로는 참 예쁘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착한 사람들의 빵부스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들의 집인 교회에도 뻔질나게 드날들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거민을 잡아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개걸스럽게 죄를
저지르는 자, 울세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외식하는 자, 명적 가면을 쓴 자들이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307페이지. 예. 이렇게 이제 해석자하고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크리스티아나를 따라온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비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한 명 같이 따라왔는데 이 자비가 307페이지 밑에 보니까 마음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티아나는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체험도 했고 내 안에 이런 기쁨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라고 막 간증을 하는데 해석자가 또 그래 맞아요. 주님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라고 둘이서 막 주고받으면서 이제 성령의 뜨거운 얘기를 하니까 이 307페이지에 있는 자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선생님, 해석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게는 특별한 체험이 거의 없어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못된 게 아닌가? 내 믿음은 가짜인가?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가? 걱정되고 두려워 죽겠어요. 나는 그냥 그 옆에 크리스티아냐 아줌마처럼 꿈도 꾼 것도 없고 환상 본 것도 없고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유혹을 거절한 것도 없고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 다른 간증하는 사람도 보면 와 금식했더니 막 병이 낫다더라 하고 뭐 누구는 뭐 기도했더니 뭐 갑자기 뭐가 됐더라 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뭐 가끔 와서 이제 말씀의 은혜도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내가 나의 쪽에서 뭐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충분히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이제 고민이 여기에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이 해석자가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줄에 성령께서 물어보시죠. 그럼 자비 아가씨, 그럼 아가씨가 길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가 옆에서 그 아줌마가 꿈을 꾸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중간쯤에 보면 그 단락 바뀌는 부분에 저는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 말씀이 다 사실이면 나도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와 같이 길을 떠나야지. 더 이상 나는 이 말에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파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한 줄 밑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신 왕이 계신다는 그곳까지 가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은 다 있으시죠? 하는 날에 가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가지시죠? 그랬더니 해석자가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제대로 출발했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었으니까. 특별한 기적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누구를 사랑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이 자리, 이 낯선 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한 그 일,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고향에 남아있지 않고 믿음의 길 교회 안에 들어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개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이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온다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구별입니까? 우리가 밖에서 할 일도 얼마나 많고 시간도 많이 붙고 여기 가서 뺏기시고 힘드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때 맞춰 가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 되고 책도 읽으셔야 되고 얼마나 시달리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아니까 그래도 여기 와야 돼서 내가 여기 오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로는 갈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홀을 따라서 이방 나라 자기한테는 이방 민족에게로 혼자 따라온 것처럼 룻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향 가지 않고 다 따라온 거거든요. 와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직살나게 고생하잖아요. 가서 혼자 가서 밭일하고 가서 주워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이 참 생각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뭐 맨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또 왔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막 그 귀에 손 넣어서 막 병 고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흔적을 보고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체험이라도 한 번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다 살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믿고 다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하나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드리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목장에서 잠깐 나누시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고 그 자체가 믿음의 길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네 믿음 보시고 그게 너의 믿음이야, 충성되고 착한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가는 그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이 말을 들었더니 309페이지 보니까 자비가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염려했던 걱정했던 것,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다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흥분해서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그런 근심 걱정 멀리 사라져버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쭉 다시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다시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용감무쌍이라고 하는 용사 한 명을 붙여주세요. 311페이지죠. 그래서 용감무쌍이 칼과 투과 방패로 무장하고 같이 이 일행과 같이 길을 떠납니다. 이 용감무쌍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우리에 붙여주신 우리의 천사들, 우리 함께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감무쌍이랑 가면서 용감무쌍이 악한들도 물리치고 대신 싸워서 다 길을 열어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온 몸에 무장하신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겨나가신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하시고 앞에서 먼저 싸워주시고 우리와 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싸움을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기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는 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12페이지 제일 밑에 용감무쌍을 통해서 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받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행위로 받는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키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가 했더니 내가 그것을 다 지키고 내가 행위의 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내가 행해야 될 그 완전한 의를 행해 주셔서 그래서 그분의 의를 나누어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야 할 모든 의를 다 완성한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늘 은혜 하지만 실제로는 의가 완전해져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율법을 다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얽어매는 게 아니고 다 지켜야 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선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다 시키셨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라는 걸 이제 분명히 여기서 교리적인 부분 설명을 좀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본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야 313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우리는 이런 의로움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의로움들을 적어도 하나는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하는 거랍니다. 그분이 좀 밑에 들으면 5번째 줄, 그분이 맡으신 중보의 직분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필수적인 의로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후반부에는 이런 교리적인 설명도 좀 넣어주셔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의로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눠줘야 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율법을 두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15페이지 중간쯤에 그림 밑에 있는 부분 보면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 통해 얻으신 것들을 그분이 만나는 불쌍한 거리인들에게 나눠 주신답니다. 우리도 그것을 나눠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나눠 받은 것을 또한 흘려 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여러분 같이 나눈 설교 말씀 중에 있는 주님이 이방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방 땅을 향한 눈과 발걸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대신 해주셨어요. 네, 우리 3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용감무쌍이 한 얘기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 좀 위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본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감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가 흘러 땅에 떨어진 것을 바로 옆에 본 사람들도 있었고 누구입니까? 로마 병정들. 조금 떨어져서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낄낄대고 조롱하고 옷을 찢어 나누고 제비 뽑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만 말씀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고 네, 320페이지 볼까요? 이제 해석자의 집을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밑에서 이제 크리스찬의 짐을 벗은 것을 보시고 두 갈래로 나눠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기 전에 이 거칠애와 위선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허울과 위선이란 두 길을 나눠지는 길을 가게 돼요. 크리스찬도 여기서 고민하다가 딴 길로 잠깐 갔다 왔었어요. 그렇죠? 예. 한 길로 가면 위험한 길, 한쪽으로 가면 파멸의 길, 멸망의 길. 나누는 길 앞에 서 있어서 지금은 이 길들을 쇠사슬로 이제 크리스찬이 지나간 다음에 순례자들이 이 길로 빠지지 않도록 못을 박고 막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길들의 유혹이 지금 계속 있어서 수시로 넘어갔다 오고 여기서 잠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여기 잠들었잖아요. 이 앞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은 다 목매달서 이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잠들게 돼서 이 크리스찬화도 일행 중에 애들이 잠깐 졸아가지고 놓고 오는 것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조금 어려운 길. 이것은 편한 길 아닌 것이 오히려 쪽에 더 가까운 길이 더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택을 해야 되면 고민하면 어떤 것이 더 힘든 길인가? 어떤 길이 더 좁은 길인가? 이것을 고민하면 그쪽으로 더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이게
그 앞에 제일 끝에 있는 목표가 어디인가, 가는 그 목표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지 지금 당장 가서 무엇을 보는지 돌아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결정하고 선택하실 때 아마도 조금 내 마음에 덜 끌리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의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갑시다. 네, 326페이지 볼까요? 네, 해석자의 집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궁전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 예. 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예. 아름다운 집. 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이런 유혹의 길들도 있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해와 그 공격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물리치고 지금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공전에 들어오면 여기서 영적 무장도 하고 여기서 평안도 얻고 쉼을 쉬는 그 쉼도 얻고 자유함을 얻던 곳, 우리 영적 공동체 아름다운 궁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뭐 주인장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와 있는 자로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오늘 329페이지까지만 여기 들어온 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370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면은 이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책 끝나면 시험 봐야죠. 어떻게 시험을 볼까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니면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도 하고 조금 뭔가 좀 이벤트를 한번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또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웬일인가 했습니다. 적극적으로까지 해가지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게. 역시 책거리가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네. 조지사님은 시험이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왜 조집사님을 끌고 들어가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주의 이름을 공포합니다. 땅땅땅.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한번 잠깐 이렇게 좀 그죠? 좀 정리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사실 이게 한 주에 40페이지라도 이게 뭐 몇십 페이지는 간에 짬을 내서 뭔가를 더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여러분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또한 주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해석자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에 보내신 주의 사자들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삶도 주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370페이지 정도까지 이번에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하시고 또 전도할 나갈 목장들 나가서 전도하시고 뒤에 연습하실 분들 나와서 조금 연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